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에 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악의 세력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죽이는 일이고 죽이는 일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이냐?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은 살린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살린다기보다도 복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그게 바로 핵심이고요. 우리 기독교만 살리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따먹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느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마켓에 있는데 그 마켓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만약 마켓에 갖다 놓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갖다 놨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면 마켓에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있느냐는 거죠.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꼭 그것만 자기가 먹은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차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부딪힌 거 아니야. 이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네 차가 내 앞에 없었다면 내가 부딪힐 리도 없다, 억지 쓰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기 때문에 따먹고 범죄한 것이지, 안 두었더라면 왜 따먹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선악과만 있었다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많은 종류가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죽이는 선악과가 아니라 살려주는 생명나무 과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먹지 아니하고 죽이는 과일,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왜 여기다가 심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생명나무를 주신 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더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난다, 이 말을 나무를 빼버리고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생명나무예요.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성경의 핵심은 뭐냐? 살리는 생명이죠. 생명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캄캄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있게 하셨는데요, 그 생명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사람이잖아요. 많은 생명을 있게 했지만은 거기에 생명 있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른 생명들에게 이 얘기하다가 이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은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람과
생명나무만 기록하지 짐승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천국이 짐승들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상상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렇지만 꼭 있을 것도 아니고 없어도 뭐 문제가 없겠죠. 단지 성경에서 뭘 말하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형상이죠.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한된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명나무를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번역이 완벽하지 못해요. 또다시 다른 번역으로 말하자면 살아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나무다. 그러면 반대로 선악권은 어떻습니까? 죽게 하는 나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을 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려주는, 살게 하는 역사고, 사단의 역사는 죽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뭐 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영원히 죽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을 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보면 죽는다 알려줬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따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도 먹었다는 말은요,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먹은 거예요. 뭐 죽자 하고 먹은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 모릅니까? 지옥 모릅니까?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압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고 말하죠. 아니, 내세를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세가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건 뭡니까? 본능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이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일을 하죠. 그런데 먹는 일을 할 때에 아이가 커갈수록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먹으면 죽는 거, 그거 아주 금하죠. 어린아이 앞에 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음식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건 먹으면 괜찮고 이건 먹으면 죽는다. 많은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 해라, 다 믿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하는 그 먹지 말라는 것이 많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 자체가 생명의 길, 즉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놓아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것이 생명의 기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죽으려 했으니까 자기가 알고 먹었으니까 그냥 죽게 놔두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죽으면 다시 또 창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장소 어디 있는지 지금 장소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겠어요?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할 때 내 상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상태, 지금 네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 죽어가는 몸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눈도 밝아져서 이제 나뭇잎을 가지고 또 부끄러운 또 가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 모습, 그 상태, 그게 바로 죽어가는 모습이야 하는 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살아.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성의 이제 강단에서도 또 전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살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에 이제 죽을 거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살려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첫 번째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죠. 죽는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는다?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직 죽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죽지 않는구나. 이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창세기 3장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라고 했잖아요. 자, 이 하와라고 붙여준 것은 물론 아담입니다만은 아담이 하와라는 건 무슨 말이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 아니에요. 산자, 살아있는다는 거죠. 자녀를 낳고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만 살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는 아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앞으로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살려준다는 소망을,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구속 역사로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용서해 줬다 하는 말도 해당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 잘못했어, 선악과 먹어서 죽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주시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살려주는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바로 살려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는 그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은 아무도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짐승,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줘야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죠.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할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제단도 쌓기 시작하고 그 제단 쌓는 게 이제 가인과 아벨로 이어져서 제단으로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신 것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대요. 23절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인간의 먹거리가 뭐죠? 식물이죠. 식물은 땅에서 흙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땅을 일구게 하는 것은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받게 하는 벌이었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되도록. 그전까지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에는 땀까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땅에 저주를 받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먹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죄를 범한 벌로 끝나지만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근원이 든 땅이에요. 근원이 든 땅. 땅에 대해서는요, 창세기에서 2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의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도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일을 했어요. 경작, 가꿨어요. 그렇지만 수고하지 않아도 많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열매가 풍성히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수고하며 땅을 가꾸게 하셨다라고 2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원된 땅 그래요.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근원된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본문의 근원이란 무슨 말이냐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은 흙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흙이 인간의 근원이다. 그래서 죽으면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흙으로 창조한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도 흙으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흙의 근원만 생각한다면 짐승과 똑같죠. 그렇잖아요. 짐승은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원해 보면 아담아예요. 똑같은 흙이에요. 그런데 물론 인간은 아파라는 흙으로 조금 약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흙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흙으로 창조한 것은 육체예요. 그런데 일반 짐승들은 흙으로만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흙이에요. 맞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모양만 만들었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흙이 아닙니다. 근원이 흙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므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흙으로 창조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원의 땅을 바로 근원의 땅이라고 말한, 근원이 된 땅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경작하는 땅, 먹고 살기 위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원의 땅이라는 말은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만 됩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 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어져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원의 땅을 갈게 한다는 말은 바로 육체적으로는 밭을 군다는 말인데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명, 이거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하잖아요. 육체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놓고 가야만 돼요. 그런데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생의 이제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아주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다시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 살아나는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개천절이라는 이제 그 날도 만들었잖아요. 개천절.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개천절에서 중심이 누군 줄 아세요? 곰이잖아요. 곰이 돼가지고 곰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을 섬기는데 곰이 어떻게 사람 됐느냐? 마늘을 먹어서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마늘 참 좋아하죠. 저도 마늘 많이 먹지만은 마늘을 많이 먹는 것은 사람 되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곰이에요.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마늘을 먹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어디다 두느냐? 곰에 두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큰 소리 쳐도 곰 후손이잖아요. 그 조금 제가 달리 좀 표현하겠습니다. 강하게 곰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개천절을 믿는 사람들은요 곰새끼들이에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개천절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것 하나 모르고 해요. 또 과학자도 어떻습니까? 원숭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진짜로 할지라도 기분 나쁠 것이죠. 근데 왜 그걸 믿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곰 자손도 아닙니다. 원숭이 자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은 게 생명을 얻는 길이다. 24절 보게 되니까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죽을 독약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독을 없애는 해독제를 주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줘야 하잖아요. 살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살려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애정 가운데 속에 이미 만들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살려면은 생명의 과일을 먹게 만들면 금방 죽을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다 거기까지예요, 서전이. 그러니까 죽을 사람 생명의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으니까 하나님 못 먹도록 막아버렸다, 영원히 살게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막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의인 안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말 말하면 악인이다고요, 악한 사람이다고요, 부패되었으인지. 이미 벌써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사람들이다고요, 악한 사람이 됐다고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에게 선의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으로, 악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단지 먹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악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악인은 누굽니까? 악한 영. 악한 영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악한 영으로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한 악인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막고 끝났다면요, 그거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신 게, 은혜라는 말은 막으시고 난 다음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다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먹으면 악인이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악인이 되니까 그걸 막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의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막으시고, 또 때로는 여시고 또 막으시고,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즐거울 때는 즐거워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고난당한 자는 저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우면 바로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이고요, 추우면 옷을 입으면 돼요. 비 오면요, 우산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대책을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왜 선악과를 걷다 놓아서 그랬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길은 열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따 먹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죄인 상태 속에서 생명과일을 먹었다면 영원한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거다. 저는요, 예수님 믿는 걸 정말 때로때로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것만 있다면요, 즐거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 때에도 기쁘겠죠. 자네가 잘 될 때도 기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덤으로 또 한 게 있잖아요. 세상 것도 기뻐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며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즐거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한다면요, 시편 1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육체는요, 이 세상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님 믿고 죽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어도 복 받은 사람이고 떠나도 복 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자체가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